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본받는 게 아니라 본받을 수 있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죠? 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4년 전을 돌아보면 정말 감회가 새롭죠. 즐거운 일, 감사할 일 정말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누군가 한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받았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각각에게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갖고 계신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때로는 책도 보고 뭐 다른 다양한 영상도 보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때로는 싸워도 가면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초기에 정말 뜨거운 열심으로 같이 했던 분들 중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러나 그분들이 뭐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큰 문제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고민 가운데 움직이셨는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면 넉넉히 우리는 서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동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개혁이 싫어, 있는 대로 살래 하고 움직이신 분들은 극소수죠. 우리가 해나갈 때 이 정도의 개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면서 움직이신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본인을 더 예수 닮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한 몸 아닙니까? 그거 우리한테 그대로 전달됩니다. 할렐루야. 대신 우리가 끈끈하게 함께 모였던 사람들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주님도 아시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서운함이라든지 아쉬움들은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갔을까요? 사도 바울은 새신자 출신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께 대한 소식을 듣고 간증도 듣고 이런 분이 계셔? 진짜야? 하면서 차근차근 신앙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이고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는다. 내가 어느 정도 열심이냐? 교회를 잔해했다. 파괴해버릴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고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확신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날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흐트러 놓으려고, 체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체포해 오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다. 그 순간 큰 충격 가운데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해서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는 명령과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이단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끊어버리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게 그렇다면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살해했을 때 하나님을 살해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실수도 해봤고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죄도 져봤지만 어느 정도 큰 죄를 져봤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누구 죽여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실수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죽인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부모를 죽이신 분들 있어요? 실수로. 정말 죽여 마땅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죽일 사람이 아닌 평생 나를 사랑하고 길러주셨고 지금도 나를 응원하던, 수시로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만약에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내가 모르고 살해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 자살하겠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걸 버팁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 큰 확신과 열심과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이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수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큰 충격 아니겠어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모습을 겪는가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서신서에 보면은 군데군데 조금씩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강력한 내적인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표로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교회를 헤아려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확신을 했는데. 그래서 간혹 이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 예라고 확신했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충분히 묻지 않았구나.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충분히 물었다면 제가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깨버리러 가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괜찮아. 이렇게 할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알려주셨겠죠. 네가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그래서 참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너 지금 하는 일은 네가 그토록 원한다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나를 대적하고 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했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필수적으로 오랜 시간 점검했을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하지만은 유대인들한테 그러면은 한 소리 듣겠죠? 히브리 성서라고 하죠. 우리 그냥 편하게 구약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약은 당시에 책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책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 자체는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있는 39권 이렇게 정경이 확립된 거는 사도 바울이 죽은 뒤에요.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두루마리라든지 성경책은 있습니다. 아직 정경이 딱 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런 히브리 성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군데군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생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쓰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복음서가 나와 있었습니까?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가 있으니까 그 전에 있는 복음서가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보통 한 68년, 65년 이 정도의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서 교회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것이 보통은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나왔던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뒤입니다. 소천한 뒤에. 물론 그 뒤에 다양한 쪽복음들,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갖춘 마가복음이 나온 것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 뒤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강력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당시에는 기록이 문화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에서 뭔가를 가르침을 전달하는 주된 수단은 뭐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구전이었어요. 구전.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같지만 누가 잘 전해에 따라서 부분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거의 듣고 외워가지고 거의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는 거죠. 글로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문맹들이 많아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대중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수단은 구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기록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반복됐지만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해 전에 죽어서 부활해서 더 이상 세상에서 손을 끄는 은퇴하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충만하게 은혜 받고 급격하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곧장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드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는 게 뭐죠? 변화되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입니다. 그들을 돕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도 도울 수 있지만 어떻게 도와야 되죠? 그렇죠. 신앙의 핵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음의 핵심들.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구두로 방문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편지를 써서 내용들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바울이 그냥 써버린 건 없어요. 각각의 교회에 맞게 여기도 고린도 11장 있지만 바로 앞에도 어떤 모습이 써 있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날을 너희들 좀 본받아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로 그 뒤엔 또 뭡니까?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서로 묻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각각에게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히브리 성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기록들을 그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들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더라 하면서 뭔가를 그대로 따라가든지 응용을 하고 또 하나 전혀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사는데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사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도 될까요? 많이 묻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 참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중에는 지극히 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나 정도의 영역이면 그런 계시를 받을 때 교만하게 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치셨다.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확신한 대로 살았다가 자기의 확신과 정반대의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 정통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토요일도 이제 우리 개혁 공동체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한 9명 정도 모여가지고 중간에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한 4시간 회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목회자들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큰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화수목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필 테니까 제보해달라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받아서 또 금요일 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숨기기 위해 살핀 게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새롭게 할 것인가. 또 월요일에도 이제 뭔가 우리 목회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개혁 4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더 뭔가를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뭐 기도실에서 기도도 다 하지만 또 모여서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다양하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갑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4년을 우리가 돌아볼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7년 4월, 5월만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1년 후에는 이런 모습일 거야. 2년 후에는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꿈꾸며 생각했던 것과 매우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겪기도 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는 굉장히 부대낄 수 있는 기회지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들의 현재 모습은 주님 눈에 어떤 것이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행복을 내 안에 담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되었으면 뭔가 고민거리는 줄었겠지만 정말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가까이 나가는 것에는 우리가 소홀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이런 고생을 살 필요는 없지만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참 좋은 점들과 또 하나 많은 아쉬운 점들을 특히나 아쉬운 점들에 관해서는 이게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제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라 우리는 받아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본받을 것인가. 본이 뭡니까? 모범이라는 거죠. 주님 2021년 3월 20일 현재 나는 어떻게 살기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우리 예배당에는 내가 속한 기관에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는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이라는 것은 공생에 있는 어떤 순간적인 장면도 되겠고 성경에 있는 장면도 되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상고하고 감동받은 뒤에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지금 살아계시며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기관에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기 원하시는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 감동하심이 될 수 있고 그것을 구해 나가는 행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야 되나? 당연하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정답에 가까운 설명들을 하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예수가 길이시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른 것 택하면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께서 진리이시니까 주님이 보이시고 이번엔 이렇게 하자. 네가 그 말씀을 읽었지? 그 말씀을 너희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했을 때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으면은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가겠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주님이 나에게 이번에 나타내 주신 뜻 7시 예배를 드리는데 받은 본문과 설교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상고하니까 나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주시는 감동함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순종할 때.
그러니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담겨 있는 본, 그리고 그것을 상고할 때 바로 오늘 나와 내 예배당과 내 기관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본. 수예배 때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상담을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했어요. 충만한 그리스도인인데 800만 원 정도 사기 당하면 작은 건가요? 작지 않죠?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 그럽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내가 800만 원짜리 사기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만 알아듣게 말씀하셨대요. 너 그 사기당해서 원통하냐? 그 800만 원이 너한테 큰 돈이냐? 그러니까 당연하죠. 나는 너 그동안 네가 8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그동안 너 말이야. 새벽에 기도하다 받은 말씀 1시간도 안 돼서 까먹고 받은 은혜 순식간에 놓치고 성령의 감동 그 귀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인데 거역도 하더라. 네가 하나님 나만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것들도 아무 생각 없이 아깝지 않게 잊어버려도 어디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원통해하지도 않고 그것도 마귀가 뺏어가는데 그리고 다가온 걸 스스로 쳐버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던 게 너였는데 800만 원 가지고는 밤잠을 못 자냐 해가지고 이 성도님이 엄청 회개도 하고 감사 기도를 세게 했대요. 내가 진짜 개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나에게 있어서 진짜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나? 나를 향한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렇게 정말 귀하게 여겼나? 생각해 보니까 부인은 하지 못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시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중요했던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란 예수의 피와 성령과는 1:1로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그 8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큰 돈이지만 그 800만 원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 받고 이분이 정말 이번 사기당한 거는 나에게는 큰 복이다. 우리 애들 대학 다닐 때 한 학기에 기본으로 500만 원 가까운 등록금 나가고 1년이면 1000만 원인데 1년 등록금도 안 되는 800만 원 사기당하면서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내 신앙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몇 가지 더가 있긴 한데 개혁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놓쳐서 안 될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에서 가장 주님이 정말 중요시하게 여기고 이것을 놓쳤을 때 심하게 지적해 주셨던 게 어떤 부분입니까? 그거는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아무리 내가 다양한 사역을 해봤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봤지만 큰 믿음도 받고 은사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고 진짜 기가 막힌 헌신을 하는 사람도 봤는데 그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을 때 하나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고백을 해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차지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풍성하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해 나가는 이 신앙여정에서 무엇을 정말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4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분량,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분량에서 얼마나 커갔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개혁 여정에서 가장 1번 중에 1번입니다. 특히 사랑이 없으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그럼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걸까요? 내 관심 밖에 있는 사람, 나에게 미움받는 사람, 내 기준에 아닌 사람,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 개혁에 정말 장애가 될 만한 사람, 우리 예배당에서 저 사람만 안 오면 예배도 충만하겠다 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지 할 만한 사람 있으신가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기 자격 없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미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히브리 성서도 읽었고 구약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사도들과 교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는 정말 바르게 본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 뒤에는 우리에게 뭐가 남죠? 이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내에서 되려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일 때 그랬는데, 그럼 우리를 바꿔서 생각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한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한테 아직 원수짓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어줌으로, 바로 죽기까지는 애매하겠지만 죽음과 비슷한 내 마음에서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나를 부인해서 그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가고 그를 돕는, 그거겠죠. 아직 나에게 죄인 된 자에게 내가 나를 부인하며 사랑했을 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충격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혁명적인 표현들도 많이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종과 종의 주인이 하나다. 노예와 노예 주인이 하나다. 말도 안 되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말도 안 됩니다. 밥도 같이 안 먹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아버린 거죠. 노예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존귀하구나. 지금 우리끼리 무슨 질서가 만들고 규칙이 있어가지고 쟤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지만 이거 진짜는 그게 아니네. 여자 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는데 저 여자와 나랑 똑같다고. 맞구나. 이방이 나하고 똑같다고. 너무나 당시로는 혁명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씩 배워갑니다. 시간이 좀 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2013년 12월이죠. 중등부 고등부 발령을 났고 그해 겨울 수련회 보통 1월에 있는데, 고등부 수련회를 먼저 하고 고등부 아이들이 충만하게 은혜 받으면 그중에 많은 아이들이 중등부 수련회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해서 첫 번째 수련회니까 나름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제 생각에는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죠. 고등부나 중등부나 그게 그거지. 애들은 바뀌었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조금 바꿔서 하면 되겠지 해서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준비하면서부터 마음이 탁 막혀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준비하겠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장에 갔는데 중등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거. 개회배 때 다른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이 아이들하고 내가 이따가 또 설교해야 되나? 마음이 막 부담이 심했는데 개회배 설교를 듣고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나한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애들이 너한테는 무슨 변화시켜야 될 그런 문제 아들로 보이느냐? 저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야, 나한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애들인데 나보다 사랑도 비교도 할 수만큼 적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당연히 하나님이 크죠. 근데 네 눈에는 걔들이 이렇게 문제아로 보이냐? 네가 뭐 3일 만에 변화시킨다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대로 사랑해. 너보다 나아. 이런 식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막 애들이 설교 시간에 그 개회배 시간에는 그렇게 반응도 없이 조용하던 애들이 광고 끝나니까 얼마나 시끄럽든지 얘들 살아있는 애들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다음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애들이 막 모여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까 수련회장은 더 훨씬 크니까 그 소음이 더 작게 들릴 텐데 식당은 작으니까 훨씬 소음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 개회배 끝나고 제가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에는 하나도 문제아로 보이는 게 사랑스러운데 네 눈에는 문제아로 보이냐? 했는데 그걸 새기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바꾸니까 갑자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새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짝짝짝짝 이쁜 소리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부담 없이 그 중등부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했는데 고난주간 앞두고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임마누엘 성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선물 하나 정도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고난주간 지나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선물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걸 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였다. 예수를 아예 모를 때였다. 예수를 비난할 때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일 때였다. 근데 그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닮고 닮아가는 만큼 행복을 담기 위한다면은 우리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개혁 안에 더 나가서는 뭐 아는 사람들 중에까지 나의 신앙생활에 많이 방해가 되는 사람들,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 눈밖에 확실히 난 사람들 한 2사람 정도만 찍어놓고 저 자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전심을 다해 축복해주면 어떨까?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본을 우리 보고 본받으라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기까지는 그렇지만 죽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해서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성도님들. 사람들은 우리가 애써서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주님 눈에는 이미 사랑받기 합당한 이미 넉넉히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피를 흘려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난주간과 임마누엘 성회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혁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행복. 주님, 내가 2021년 3월 21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임마누엘 성회를 앞두고 개혁 4주년을 맞이했고 부활주의를 앞둔 이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에게 해코지한 내가 보기에 죄인이고 원수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내 소중한 걸 내어주는 것인데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그렇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신 그 본을 이뤄가는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미 말씀에 그리스도의 본이 있고 그 말씀을 상고할 때 그냥 상고하고 이렇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게 맞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오늘 직장에서 집에서 또 친구를 만날 때 아니면 예배당에 갔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하루하루 만들어가게 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참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